보살님, 이제 곧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집안 어른으로서 제사상 차릴 걱정에 벌써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허리 한 번 못 펴고 전을 부치며 정성을 다해 조상님 맞이할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제가 오늘 아주 무서운 질문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보살님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차린 제사상 앞에 보살님의 조상님이 기쁘게 앉아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조상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차디찬 대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스님,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십니까? 제가 없는 살림에 정성을 다해 상을 차리는데 조상님이 왜 못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살님,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만나는 아주 정밀하고도 거대한 기운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올린 음식 하나가, 우리가 제사 전날 내뱉은 말 한마디가 조상님에게는 칼이 되어 돌아가고 독이 되어 박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깨달은 천기누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자식 일이 꼬이고 집안에 병마가 끊이지 않으며 재산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조상님을 노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금기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려다 지낸 제사가 도리어 화를 불러들이는 통곡의 제사가 된 것이지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제사 예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 이제 우리가 제사상 위에 무심코 올리는 것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정성만 있으면 무엇이든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엄연히 지켜야 할 질서와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살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복숭아나 팥, 그리고 마늘과 고춧가루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귀신을 쫓는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조상님이 제사상 근처에 오고 싶어도 뜨거운 불길에 닿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혹시 모르셨나요? 하지만 보살님, 요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다는 이유로 올리는 현대적인 음식들이 보살님 댁의 운을 막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배달시킨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을 상에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제된 기운이 없고 기름진 독소의 파동이 강해서 조상님이 드시기에는 영적인 정결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특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 댁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부터 집안 남자들이 자꾸 사고를 당한다기에 제가 그 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조상님이 생전에 당뇨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자손들이 달콤한 과일과 설탕이 가득 묻은 과자들을 상에 가득 올렸던 것입니다. 보살님, 이것이 과연 효도일까요? 아니면 고문일까요? 죽어서 영혼이 되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생전의 습과 고통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조상님 입장에서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음식을 자손들이 대접하니 그것이 복을 달라는 청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 의여움을 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살님, 제사 음식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철에 난 맑은 나물과 깨끗하게 쪄낸 생선, 그리고 보살님이 직접 쌀을 씻어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할 때도 절대 간을 보지 마십시오. 음식의 맛을 보는 순간 그 기운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고 조상님은 남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조상님의 복을 끌어당기느냐 아니면 원망을 사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무서운 갈림길임을 보살님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는 제사상을 차릴 때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향기로 드시는 것임을 말입니다. 조상님이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보살님의 정성을 흠양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가문이 일어나는 명당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겠습니까? 보살님, 혹시 제사 때 올리는 그 하얀 종이 지방과 영정 사진을 단순한 예식용 소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방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조상님을 이 땅으로 불러 모시는 영적인 안테나이자 전화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전화기의 번호가 틀리거나 선이 엉켜 있다면 과연 조상님이 보살님의 정성을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지방 쓰는 법을 몰라 사진만 올려두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사진도 중요하지만 지방에 적힌 돌아가신 분의 성함과 관직은 그 영혼의 고유 주소와 같습니다. 주소 없이 배달을 시키면 물건이 엉뚱한 곳으로 가듯 지방이 부실하면 조상님이 아닌 엉뚱한 객귀가 그 자리에 앉아 복 대신 화를 뿌릴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늘어나는 이혼이나 재혼 문제로 지방 쓰기를 두려워하시는 보살님들이 계십니다. 헤어진 남편의 조상님을 제가 모셔야 하나요? 자식 없이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보살님, 영혼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서류상 관계보다 혈연의 기운과 도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보살님의 자녀가 그분의 핏줄이라면 보살님은 가문의 대를 잇는 영적 통로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도리를 다할 때 조상님은 비로소 보살님을 우리 집안을 살릴 귀한 사람으로 점찍고 가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정 사진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혹시 사진을 너무 높게 걸어두어 조상님이 내려다보게 만들거나 너무 구석진 곳에 두어 홀대하는 형국을 만들지는 않으셨나요? 사진은 조상님의 눈과 같습니다. 보살님의 정성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눈높이에 모시는 것이 영적인 예의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가 끝난 뒤 지방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지방을 태울 때 그 불꽃과 연기를 타고 조상님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다 타기도 전에 불을 끄거나 대충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조상님이 길을 잃고 집안을 떠돌게 된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렇게 집안을 떠도는 영가는 결국 자손들의 꿈에 나타나거나 몸을 아프게 하는 신호로 자신의 고통을 알리게 되는 법입니다. 보살님, 이번 설날에는 지방 한 장을 쓰더라도 그 이름 한자 한자에 보살님의 정성을 꾹꾹 눌러 담아보시겠습니까? 조상님, 이 주소를 따라 오셔서 부디 평안히 머물다 가소서. 이 진심 어린 마음이 닿는 순간 보살님의 집안을 가로막던 어두운 기운은 거치고 황금빛 대운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해 놓고 정작 가족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를 내지는 않으셨나요? 명절만 되면 쌓였던 서운함이 터져 나오고 동서지간에 혹은 부부 사이에 독한 말을 내뱉으며 싸우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것이 조상님께 올리는 그 어떤 상한 음식보다도 더 치명적인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조상님은 보살님이 정성껏 부친 전의 냄새를 맡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흐르는 화목한 기운, 즉 자손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마음의 파동을 드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상을 앞에 두고 자손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면 그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자식들을 보러 먼 길을 찾아온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앞을 가려 자리를 뜨고 싶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자손들이 싸우는 집의 조상님은 대접받으러 오셨다가 도리어 큰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십니다. 조상님이 노에서 돌아가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의 수호신들이 힘을 잃게 되고 밖에서 들어오는 악한 기운들을 막아낼 방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명절만 지나면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이유가 단순히 피곤해서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것은 조상님이 떠나간 자리에 보살님들이 내뱉은 독한 말들의 찌꺼기가 남아서 집안의 운기를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살님,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몰라주는 식구들이 얄미울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 한마디를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 내 참는 마음 하나가 우리 조상님께 올리는 가장 귀한 공양이다. 보살님이 먼저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집안의 탁한 기운은 맑게 씻겨 내려갑니다. 조상님이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진 조상님은 떠나실 때 보살님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자식들 앞길에 황금 꽃길을 깔아주실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싸움 대신 화합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보살님의 그 넓은 가슴이 망해가는 집안도 살리는 최고의 명당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요즘은 예전처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제사를 지내시지요. 공간이 좁고 위아래 층이 막혀 있다 보니 과연 이런 곳에서도 조상님이 잘 찾아오실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기운은 벽이나 천장에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라는 좁은 공간에서 기운이 엉키지 않게 하는 보살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먼저 제사를 지낼 때는 현관문부터 거실까지 조상님이 들어오시는 길을 깨끗하게 비워두셨나요? 복도에 쌓인 짐이나 어지러운 신발들은 조상님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보살님이 저에게 꼭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스님, 제사 지낼 때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살님,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과 다름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짐승의 기운은 사람의 기운보다 훨씬 원초적이고 강합니다. 조상님은 아주 맑고 정적인 기운으로 찾아오시는데 반려동물이 제사상 주위를 뛰어다니거나 짖는다면 조상님의 기운이 흩어져서 상 앞에 제대로 머물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동물을 구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짧은 시간만큼은 반려동물을 다른 방에 잠시 격리하거나 차분히 쉬게 하는 것이 조상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제사 중에 절을 하거나 충문을 읽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들도 계시지요. 보살님, 조상님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마음속 울림을 들으십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속삭이듯 올리는 충문이 형식적으로 크게 읽는 소리보다 훨씬 더 깊게 전달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거실에서 제사를 지낼 때 텔레비전이나 큰 거울이 제사상을 마주 보고 있지는 않나요?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흩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사상을 마주 보는 거울이 있다면 잠시 천으로 가려두어 조상님의 기운이 온전히 집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정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보살님이 정성껏 길을 터드린다면 그곳은 그 어떤 궁궐보다 귀한 조상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보살님의 작은 배려 하나가
2026년 새해 우리 집안을 명당으로 만드는 최고의 비방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유독 무겁고 시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종교가 달라서 혹은 몸이 너무 아프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조상님 제사를 끊었거나 지내지 못하는 보살님들 말입니다. 남들 다 지내는 제사를 우리만 안 지내니 조상님이 노해서 우리 집안에 벌을 내리지는 않을까, 자식들 앞길이 막히지는 않을까, 밤잠 설치며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보살님, 제가 오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공덕의 꽃으로 바꾸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은 자손들의 고열을 짜내서 대접받고 싶어 하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듯 조상님 또한 보살님의 힘든 사정을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제사를 못 지낸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가지기보다 단 5분이라도 진심으로 조상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상다리가 휘어지는 음식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비방이 있습니다. 바로 설날 아침 깨끗한 유리잔에 맑은 물 한 잔을 떠놓고 조상님을 향해 올리는 진심 어린 축원입니다. 보살님, 물은 우주에서 가장 정결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맑은 물 한 잔을 정성껏 떠놓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십시오. 조상님, 제 형편이 부족하여 근사한 상을 차려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제 마음만은 이 맑은 물처럼 깨끗합니다. 부디 이 물 한 잔 드시고 평안하소서. 이렇게 보살님의 진심이 담긴 눈물 한 방울이 물잔에 떨어질 때 그것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큰 영적 에너지가 되어 조상님의 갈증을 씻어드리고 업장을 소멸해 드립니다. 또한 제사 대신 조상님의 성함으로 보시를 하거나 덕을 쌓아 보십시오. 배고픈 이웃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어려운 이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며 그 공덕을 조상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조상님, 제가 오늘 지은 이 작은 복이 당신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살님이 세상에 뿌린 그 선한 기운이 조상님께 전달될 때 조상님은 하늘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십니다. 내 자손이 나를 위해 이렇게 귀한 복을 짓고 있구나 하시며 오히려 제사 지내는 집보다 더 큰 가피를 내려주실지도 모릅니다. 보살님, 제사는 형식에 갇힌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끈입니다. 죄송한 마음 때문에 조상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자주 이름을 불러드리고 감사하다고 속삭여 주십시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움직이는 법입니다. 형편이 안 되어 제사를 못 지내는 보살님이야말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마음 공양으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보살님,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기운이 휘몰아치는 아주 역동적인 해입니다. 이런 해에는 기운을 잘 타는 집안은 자다가도 돈벼락을 맞지만 기운이 막힌 집안은 들어올 복도 입구에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날 어떻게 해야 조상님이 보따리 가득 재물운을 싸들고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오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설날 새벽 천기가 열리는 인시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온 세상이 고요한 그 시간에 조상님들은 자손들의 이마를 살피러 내려오십니다. 어느 자손이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지, 어느 자손이 가문을 위해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그 시간에 운명의 점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보살님, 설날 아침 제사를 지내기 전이나 세배를 하기 전 가장 먼저 집안의 서쪽 창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보십시오. 2026년의 재물 기운은 서쪽에서 들어와 동쪽으로 흐는 법입니다.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병오년의 상서로운 기운이여, 우리 조상님의 가피를 타고 이 집안으로 들어오소서.
그리고 제사상이나 설날 아침 식탁 위에 깨끗한 붉은색 봉투 하나를 올려두십시오. 그 안에는 보살님이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재물 목표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욕심이 아닙니다. 조상님께 제가 이만큼 노력해서 가문을 일으킬 테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영적인 계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님들은 자손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성을 보일 때 비로소 움직이십니다. 내 자손이 기특한 꿈을 품었구나 하시며 막혔던 금전의 물꼬를 터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설날 당일에는 절대 남의 험담을 하거나 돈 걱정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재물은 밝고 긍정적인 파동을 따라 움직입니다. 보살님이 올해는 다 잘 될 거야, 조상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실 때 그 말 한마디가 실제 황금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보살님,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보살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재물 창고의 열쇠를 주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린 이 비방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보살님의 정성이라면 2026년 병오년에는 분명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곳간에 재물이 넘쳐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보살님, 당신은 충분히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새해의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 오늘 저와 함께 나눈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무엇이 남으셨습니까? 제사는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조상님과 손을 잡고 가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어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거룩한 소통의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 보살님의 인내심과 정성이라면 이미 보살님의 가문에는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우리 자손 중에 참으로 영특하고 지극한 이가 있구나 하시며 기특한 눈으로 보살님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보살님,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의 정성을 조상님께 증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이 올 한 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 하나와 조상님께 전하고 싶은 감사의 인사를 짧게 남겨보십시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이렇게 글로 남기는 행위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보살님의 서원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비방이 됩니다. 제가 매일 새벽 축원을 올릴 때 댓글에 남겨주신 보살님들의 성함과 그 간절한 사연들을 하나하나 마음으로 읽으며 부처님께 간절히 축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의 그 작은 실천이 가문의 업장을 소멸하고 자손만대 복을 싣는 위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보살님과 보살님의 가문을 위해 짧은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병오년 새해 이 영상을 만난 모든 보살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곳은 뚫리고 굽은 곳은 펴지며 어두운 구석마다 황금빛 서기가 비추어 자손들은 화목하고 재물은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하소서. 보살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가문의 빛이 되어 대대손손 복락을 누리는 명문가로 거듭나게 하소서. 보살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살님이 계시기에 가문이 있고 조상님이 계시며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보살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